우리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놀라운 호칭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2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주님께 호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제 이 사역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장지까지 다 가서 하관 예배까지 끝내게 되는데 이 하관 예배를 가서 그 장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이 묘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묘 위에는 이 비석이나 이 판이 이렇게 있죠.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어머니 누구, 사랑하는 아버지 누구누구, 또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또 장로 누구누구, 그런 여러 가지 호칭들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이 외국인 묘지라고 하죠. 양화진. 거기에 다른 외국인 묘도 있지만 선교사님들 묘지가 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묘비가 기가 막힌 묘비들이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그런 묘비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한국에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만일 내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교사였고요.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에 앓아서 죽어갈 때 저 말을 남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145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묻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묘비명이 여호수아의 묘지에 적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묘비에 어떤 내용이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소천하게 되는 죽는데요. 공교롭게 여러분 요셉도 110세에 소천합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문화권 안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110세에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나이로 보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나이로 보았습니다. 장수한 것도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냥 111세로 가는 것보다 112세까지 가는 것보다 110세로 죽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 파라오 왕의 참모 중에서 110세의 나이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후세에게 자기의 잠언을 남기면서 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110세의 세상을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0세를 살았다 못 살았다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도 여호와의 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칭하셨습니다. 그 칭호를 주셨는데 여러분 모세도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호칭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역시 그의 말년에 그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호칭을 주셨어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 호칭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다,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처음부터 주었다라기보다는 그 일생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호칭을, 이 칭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세월 뿐이라면 뭐 죽을 때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속담에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사람을 해치든지 말든지 뭐 법을 어기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벌어서 쓸 때는 이제 잘 쓰면 된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과정은 어떠해도 좀 상관이 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뭐냐 하면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칭찬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도 좋고 하나님 앞에 과정도 칭찬받을 수 있고 결과도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더군다나 결과에는 이런 놀라운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또 모세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신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과정 가운데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고난의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삶을 모세처럼 계속 지켜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출발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출발 자체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출발 자체가 어떤 지도자 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출발 자체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출발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삶을 모세의 종으로 출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 하는 거죠? 시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킨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도 없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중간중간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당신 종입니까? 모세한테 당신 나한테 이렇게 갑질해도 됩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밑에 있어 봐야 됩니다. 늘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밑에 두실 때 그때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의 밑에 있게 될 때 내가 나중에 그런 자리에 또 오르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역지사지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 순종함과 신실함을 배우지 못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왕으로서 그냥 그 부모인 요셉과 또 마리아 엄마가
그냥 예수님을 왕처럼 막 떠받들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길렀겠습니까? 아니죠. 요셉 아버지가 했었던 목수일을 아들에게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역시 잔심부름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함을, 그 부모에게서도 순종함을 예수님은 당연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오히려 남의 밑에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처음부터 왕처럼 떠받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함을 가르치셨고 여호수아는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심지어 광야 40년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도 그냥 그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40년을 그가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순종함을 배웠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분되어져서 놀라운 능력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삼손의 스토리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주어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원한다. 내가 저 여자를 원한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원한다. 주어가 다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가 계속 자기 자신. 그러다가 삼손이 결국은 머리카락 다 깎이우고 눈까지 뽑혀져서 자기의 원수들의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주 부립니다. 제주. 거기서 제주를 부리고 물맷돌 돌리고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그가 능력 다 잃고 나서 마지막에 그때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보면 삼손이 한 두 번 부르짖어요. 한 번은 물 없어서 목이 마를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한 번 부르짖고, 이제 마지막에 그 우상의 신전에서 그곳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때까지 했었던 그 어떤 일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좀 평상시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귀하죠.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전에 그가 무찔렀던 모든 적군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많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이 들죠.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지시냐면,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막 갇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눈에서 삽니다. 잠시는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시죠. 그런데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죽으면서 했던 유언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가 죽으면서 했던 유언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떤 유언을 했죠?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뼈를, 자기 몸을 이집트에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그때 나를 데리고 가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에서야 24장 오늘 32절 말씀 보면 그 유언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죠? 우리는 그냥 성경 이거 한 절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데요. 요셉의 시신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년쯤 됐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나서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가 400년이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까지가 400년이었었어요. 광야에서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지금 최소한 440년 플러스 몇십 년이에요. 440년 플러스 몇십 년. 이미 요셉의 뼈는 없어지고도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그냥 가루와 재만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재가 되고 가루가 된 요셉의 뼈를 던져버리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도 그 입에 했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자기의 뼈가 묻히게 되는 그 약속을, 자기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의 인생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죠. 오늘, 내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영원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오늘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와 그 소원, 그 말하는 바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묻힌 곳이 어디냐 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돈으로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그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어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베크시타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이전 개혁 성경에는 뭐 금백냥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 조각 100개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럼 금백냥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금은 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아는 자들, 그들이 있는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어지고 나서 사사기에 이 대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남겨야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제가 한 사람만 남기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사람 이상을 남겨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전도하고 열심히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교회로 모시고 오고 이런 일들을 참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로 사람을 모시고 온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정착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정착하고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때까지 도와주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 모시고 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또 기본적으로 정착하는 거 안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한 일꾼 될 때까지.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그런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 애들이 우상입니다. 애들이 우상. 주일날도 애들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날 안 가겠다 그러면 공부가 그러면 그래라. 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가 그 남겨질 그 한 사람이 그 애들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모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힘들죠. 이게 마음대로 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또 선물 공세도 하고 하여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 남겨야 될 그 아이들 중에 그 한 사람 중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죽는데 110세의 여호수아는 죽는데 그 다음 지도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 12개 지파, 땅으로는 13개 성읍이죠. 13개 성읍으로 13개 이 지파로 나뉘어진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 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령 집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양육 과정, 훈련 과정, 새가족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 지도자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몇몇 소수들의 관심, 몇몇 그냥 소수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최고의, 여러분 구역장님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요, 구역에 자기 구역원들 올까 안 올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구역장의 최대 목표는 자기 같은 구역장 만드는 겁니다. 자기 같은 구역장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을 훈련의 자리로 계속해서 위에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운 성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평신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민 올 때, 이민 와서 교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왔는데
그 구역장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신경을 써줘서 미안해서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고 미안해서 구역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역장이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또 이거 하십시오 하고 또 저거 하십시오 저거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든든한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의 선순환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는 교회는요, 점점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물이 고이고 텃세 부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정말 중요한 목적.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그 사람이 정착하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달려갑시다. 오늘을 달려갑시다. 여러분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400년 후를 내다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400년 후를 내다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뼈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시고 거기에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곳에 내가 첫 조상으로서 총리로서 이집트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이민자의 땅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잘 먹는 그것이 요셉이 바라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 민족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뼈를 그 땅에 묻지 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결국 그 약속의 땅에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셉이 뼈지만 자기의 뼈를 거기에 묻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400년이 지난 자기의 뼈조각이 거기에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천성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최고의 학교를 가고 여기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여기서 내가 가장 좋은 집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집을 짓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끔씩 보면요. 여기가 가나안인 것처럼 여기가 약속의 땅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보지 않는 천국을 자녀가 바라보는 것도 기적입니다. 때로는 이게 또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미래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미래를.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래요 또. 목사님, 지금 말고 은퇴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일도 좀 하고 예배도 좀 열심히 좀 나오고 훈련도 좀 하고 말씀 공부 클래스에도 좀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지금 너무 바쁘고 나중에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타이어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오고 싶은데 밤 되면 눈이 어두워서 운전도 잘 못해요. 못 오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다려달라 그러고, 미래가 되면 눈이 어두워서 잘 또 못 오겠다 그러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그 매주 목요일마다는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또 맥도날드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하는데, 한번 그 새벽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한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그렇게 갑자기 건강이 약해질지 몰랐습니다. 누구누구 분이 갑자기 이렇게 밤에 운전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힘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하는, 힘 있을 때 하나님 일하는. 여러분, 병실에 누워 계신 분들 신방 가면 제일 소원이 뭐죠?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병석에 누워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예배 한번 제대로, 성도들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10분 중에 9분은 회복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 거의 불러가시는 분들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그 미래를 믿는다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끝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달려야 돼요.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칭호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십니까? 묘비에 어떤 내용이 쓰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십니까? 지금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그렇게 다 쓰여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기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연합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